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 최희석 담임 목사님께서 마게도냐인의 요청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주일 4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연락이 돼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화를 낸 사람이 나와요.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받지를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분통을 터뜨린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만 읽어보면 그게 왜 그랬는지 잘 모르는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아벨의 제사가 그렇죠. 가인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곡식 제사를 드렸다 해서 거부한 게 아니고 믿음 없이 드린 예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몸만 와서 예배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황금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황금기. 돌을 씹어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이. 예를 들자면 황금기죠. 뭐 인생의 황금기. 그것을 허튼 데 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찬양팀은 또 1시간 또 어제도 나와서 준비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귀히 보지 않겠어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듣게 하실 때 들려주실 때 그 메시지를 좀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알람이 자그만 소리로 나면은 잘 안 들려요. 지금은 잘 들리죠? 지금은 아주 크게 나요. 누구나 다 들었어요 지금. 근데 조그만 소리가 나면 못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바른 길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말씀 잘 놓치고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요. 비유 이야기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볼륨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듣는 것 같다 싶으면 하나님이 더 큰 소리를 내신다 합니다. 더 큰 소리.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지막하게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원하시는 뭔가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시는데 그를 빨리 캐치하는 것이 그 복입니다. 믿음이고, 그걸 잘 못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륨을 높여, 잘 못 듣는가 싶으면 하나님이 쳐서라도 때려서라도 듣게 하십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거든. 잘 못 들으면 알아듣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아니 그 전부터 미국의 선교사로 스위스에 가서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해서 수많은 여행객들이 스위스 방문할 때 거기에 산장에 들려서 그 셰퍼 박사의 짧은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크리스찬 지성. 우리나라에서는 고 이여령 박사가 그와 비슷한 일을 이렇게 짧지만 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그 셰퍼 박사가 책을 썼어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소설가 박완서 씨가 책을 낸 적이 있어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 아들이 우리나라 최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이제 뭐 좀 있으면 전문의 돼가지고 정말 이제 모든 생활이 이제 안정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근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보다 먼저. 소설가 박완서 씨 돌아가셨죠. 우리나라 대단한 문학인 아닙니까? 아들이 그렇게 우리 최고 학부 의과대학 그것도. 근데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냥 뭐 그렇게 유명한 아들이 아니더라도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갑자기 나왔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아들이 죽었을 때 절규죠, 절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탄식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소리가 기도로 하나님은 들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시작이 되어서 벽돌을 구워야 되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그걸 또 지푸라기까지 갖다가 벽돌을 만들고 구워서 공급을 해야 되는 노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이건 뭐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요청 도와달라고. 그런데 비로소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모세를 이제 보내서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실패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겪고 낙심도 하고 연애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별일이 많이 있잖아요.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취직 문제로 결혼 문제로 또 입학 문제로 뭐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시도를 합니까마는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힘들 때, 실패할 때,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C.S. 루이스 말대로 나지막하게, 나중에는 조금 큰 소리로,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가 못 알아들을까 봐서 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시련, 환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런 말이 있어요. One ship can change history. 한 척의 배가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배 한 척이. 어떤 일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어떤 일을? 1620년 영국의 그 피의 여왕 아시는 분이 있겠죠? 메리 여왕이 천주교, 구교, 메리 여왕이 얼마나 이 기독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래 뭐 순교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피의 여왕이에요, 별명이. 메리 여왕이. 그러니까 거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청교도 신앙생활을 마음 놓고 못해. 그래서 결단하고 102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어요. 1620년에 보스턴 항구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지금으로부터 1620년이니까 몇 년 전이에요? 600년 전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분들은 오직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한 게 아니에요. 출세, 자녀 교육, 성공,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신앙생활을 좀 마음껏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그 일념으로. 그래서 102명이 그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가는 동안에 죽은 사람도 물론 있고 102명이 다 살아남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다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1620년에 첫 발을 내딘 거예요. 그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범선 한 척을 타고 간 사람들이 미국의 역사를 바꿨고 새 미국을 세운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갔는데 여러분 그의 후손들이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600여 년 전에. 지금까지도 세계 제1등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수만 명을 파송하고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도 한 2만 6천 명 정도 파송하고 있는데 두 번째. 우리나라도 참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들어서 좀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우리가 쓰임 받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K자 붙으면 지금 막 환호하잖아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영적으로 센스 있는 사람. 근데 관심이 없고 그러면 다 놓쳐요. 여러분 부모는 특별히 애기 엄마는
다른 사람이 여러 군중 속에서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만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반드시 듣습니다. 직감적으로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때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졸다가 놓치고 베드로처럼 오늘도 지금 좋아하는 분이 두세 사람이 눈에 띄어 이렇게 가까우니까 금방 보여. 이름을 쓰라면 내가 칠판에 쓰겠어요. 멘탈이 강해야 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녹록하지가 않아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형제들의 도움으로, 친구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세상 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도 나 혼자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멘탈이 강하다는 말은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왜? 세상이 다 영적 전쟁이거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교육계, 여러분 실업계, 학계, 외교, 전쟁, 지금 전쟁하는 거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게 다 놓쳐.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근데 영적으로 조금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어떤 도전이 오기도 하고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신비주의 이단 그게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건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놓친다면 안타까운 일이고 그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뭐 앞길이 구말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복입니다. 노인이 됐든 청년이 됐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을 끊임없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듣는 청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배 한 척이 역사를 바꿨다. 이 메이플라워 배 한 척이 100여 명 타고 건너갔는데 여러분 역사를 바꾸잖아요. 지금의 미국 아직도 전 세계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 600여 년 전에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뜻을 정하고 갔을 때 지금까지도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범선 타고 대서양 넘어서 갔던 그 백성들이 상상을 했겠어요? 못 했겠지. 근데 그 발걸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보여서 정든 땅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더니 결국 가나안을 보여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한 번 한 척의 배가 역사를 바꾼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1세기 중엽에 지금의 튀르키예 땅 옛날에는 소아시아 그 두 번째 세계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라고는 어촌 마을에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아시아 지역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그쪽 지역을 가서 이제 선교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시니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이 둔감한 사람은 이거 놓쳤을 법한데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바울은 캐치한 거예요. 세미야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신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 구약 시대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할 때도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여러분 청교도 600여 년 전에 그분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동을 받고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베 박사는 바울이 아시아 선교 전략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유럽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빌립보 가서 전도하고 데살로니가 전도하고 베레아 전도하고 고린도 전도하고 아테네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토이미 박사 한 얘기가 있어요. 역사 연구에서 바울 일행을 태우고 드로아에서 출발한 그 한 척의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 한 척의 배. 보잘것없는 배. 메이플라워보다 형편없겠죠? 2000년 전 배 조각이니까. 그래도 역사를 바꿨다고 평가하잖아요. 역사학자가. 우리나라 여러분 개화기 때 1882년에 수신사로 문물을 이제 좀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울 거 있나 하고 일본에 우리나라 최초로 태극기 사용한 사람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영효 씨. 그때 1882년에 일본에 수신자로 갈 때 전남 옥과 출신의 관료였던 이수정이라는 사람 똑똑한 분이 있어요. 글 잘하고 말 잘하고 이분이 비공식 수행원으로 따라갔어요. 그 일본에 갔는데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미국인 선교사. 복음 전도를 받았어요. 이수정 선생이. 그래서 일본 동경에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낙스 선교사로부터. 그리고 너무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는데 내 동족 조선의 백성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선교사,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교회에 공개 편지를 보냅니다. 윤모 씨, 공개 편지, 공개 편지를 보내.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속히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선교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 미국 선교부에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좀 조선에 보내주십시오. 편지를 보냈어요. 공개 서한.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 잡지에 글을 그 이듬해 1883년 크리스마스 후에 올렸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 마게도냐인의 부름 요청 콜 그렇게 불렀어요. 마게도냐인의 부름 한국인의 마세도니안 콜 프롬 코리아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한국의 마케도니아 부름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글을 읽고 반응을 보인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1884년에 선교부를 통해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레나 젊은 이런 사람들이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85년 4월 5일 일본에서 부산 거쳐서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지금 인천항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최초의 선교사예요. 알렌도 물론 들어와 있었지만 공식적인 선교사는 1885년.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조선의 은둔의 나라 이수정 선생을 통해서 미국 교회에 마게도냐에 요청을 한 거예요. 마게도냐인의 부름처럼 미국 교회를 향해서 조선에 와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이 메시지에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반응을 보였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황금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풍토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조선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 결과 지금 이제 141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결론을 맺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고 여러분의 집중력이 1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도 맞춰서 부응해서 조금 빨리 정리를 해야겠어요. 올해 우리 청년부는 8월 달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우리 작년 팀이 6월에 태국을 단기 선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여러분 같은 기간에 인도에 총회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식에 또 몇 사람 단기 선교 삼아 가게 될 예정입니다. 알고 보면 이 모든 발걸음은 이 작은 미세한 그런 마게도냐인의 부르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한 이런 말씀에, 이런 메시지, 콜, 요청에 반응을 한 결과입니다. 반응을. 나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가정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 여러분을 향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반응, 리스폰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그걸 무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Don't touch. 부모, 형제, 아니 하나님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하나님 좀 내 곁에 서 계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매우 교만한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한자 사람 인자도 보면 받쳐줘야 돼. 사람 인자도 보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랬고,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사람 때부터 혼자 사는 것이 노굿, NG가 나게 하시잖아요. 노굿. 왜? 독처,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또 이끌어 보내주셨을 때는 뭔가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마게도냐인의 요청같이, 콜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건을, 내 생애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바를 놓치면 인생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2달이면 너끈히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아니 더 빨리도 갈 수 있어요. 양방걸음해도 2달이면 되거든. 근데도 40년 걸렸어요. 40년. 어찌 보면 40일이면 될 거를 40년 걸려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라 해서 인생이 길고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꿈이 클수록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나도 일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있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이렇게 보시고, 남들 다른 거 열심히 이렇게 할 때 진리에 집중해 보세요. 진리의 말씀. 아니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관심 없는 사람은 다 조는데 평소에 이렇게 많이 조나요? 최 목사님? 많이 졸지 않은데 왜 오늘 이렇게 많이 조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최선우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가라. 그냥 하는 얘기고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또다시 내가 이런 얘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많이 듣는 거예요. 나지막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지혜롭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엘도 반응을 보였어요.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라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거든. 그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 제가 듣겠나이다. 어렸는데 리스판스 반응을 보였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나중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무엘이 재정일치 시대에 여러분 사무엘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이 넘겨다 보지도 못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그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서 인생을 낭비함이 없이 정말 인생의 황금기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서 평생토록 여러분의 기쁨과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